할렐루야. 그동안 금년 들어서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매주마다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처럼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인데요. 시대의 흐름이 점점 인본주의화 되어지고 또 탈교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이 시대적인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집중적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이 이제 전반기 마지막 시간이 될 터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국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아도 또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이게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즘 교회가 가나안 신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성,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의 신앙이 중요한 거야 라는 이유로 교회를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의 수가 지금 파악한 결과가 120만에 해당된답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120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 그 코로나라든지 등등을 이유로 예배를 떠났는데 영상 예배화 되어진 사람들, 탈교회라 이렇게 일컬어요.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튜브 예배, 또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방송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영상 예배자들, 탈교회, 그게 100만을 추정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성도가 교회로부터 이탈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거기에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110만 정도로 추정을 한답니다. 그렇게 보면 약 한 320, 30만이 여러분 교회로부터 떠나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중심이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이단까지 포함한 숫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기독교인이라 했지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팬덤 문화가 발달되고 있어요. 팬덤 문화. 여러분, 팬덤 그러면 연예인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연예인들에 대한 팬들은 엄청나잖아요. 지난번 우리 교회 왔던 목사님, 교회도 어느 권사님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팬클럽 회장이라잖아요. 권사님이.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러는 것처럼 연예인 팬덤도 있지만 교회 팬덤, 어떤 특별한 목사님의 팬덤, 그런 팬덤 문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교회가 중심이 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 이 사람 저 사람을 인기를 따라가는, 이러다 보니까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도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팬덤 문화. 그래서 방송을 따라가고 어디 집회를 따라다니고 이러는 무리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간다고 하면 교회는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드크로스 한다고 그러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보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데드크로스가 곧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모든 교회가 정신 차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론이 올바르게 무장되어 있어야만 교회가 살고 여러분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를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본질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며 가르치기에 힘썼던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활동과 교회론과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봉사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고 해도 본질적인 교회관을 바르게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 열심, 그 헌신, 그 수고는 위선적인 것이 될 수 있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신앙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없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본질적인 교회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꾸 배우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계속 몇 주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교회가 무엇인가는 잘 새겨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그 앞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가 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를 말씀한 거거든요. 수많은 매를 맞았고 수없이 감옥에도 갇혔고 막 자기가 당했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당했던 그 고난들에 대한 기록을 23절부터 27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말하기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즉 자기가 수많은 고난과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한 일들 그걸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주 뜨거웠던 거예요. 왜 그렇게 그는 교회에 관한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가? 왜 그걸 눌리는 짐으로 표현했을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교회를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서신을 13서신을 썼는데 뭐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도 14서신이라고도 하지만 공개적인 게 13가지 서신을 신약 27권 중에 절반에 가까운 이 기록을 사도 바울이 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서신서를 집중해 보면 그 중심은 전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만한 그러한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브리 기자도 말하는 게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를 시브리 기자가 말하면서 그 교회의 중심을 뭐로 말하느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5장에서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앞에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도 이 대제사장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뒤에 6장 7장 계속해서 예수가 교회 우리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에 대한 우리는 올바른 또한 이해와 또한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오늘 성경에서 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십사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에 앞서서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내가 대제사장 될래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제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해가며 중보적인 역할까지 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셔요. 그때 바로 아론을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21절과 28장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세워진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제사장은 이 되었는데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여기 용납한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혹의 영에 빠져가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저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걸 그냥 내버려도 방치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 용서한다, 포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지만 그렇게 죄인들을 용서하며 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론의 그 레위 지파를 통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이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사야서 42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분을 오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래요. 이게 뭐예요? 약한 자예요. 상한 갈대 약한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약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만 호흡 불어도 꺼지는 등불이에요. 상한 갈 때 조금만 힘만 가해도 꺾어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약하고 연약한 저들을 뭐 하는 거예요? 꺾어버리거나 꺼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내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사역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걸 보시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은 언제나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 무리를 보시면서 뭐야 하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 있단 말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최초의 대제사장인데 그 후손들이 일컫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선포하며 저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히브리 기자도 앞에 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말하는 건데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면서 4장 16절 바로 본문 앞에 있는 4장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은혜 앞으로 열심히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냐? 죄 문제 해결을 했다고 말이에요. 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됐는데 지체가 되었는데 이제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가 머리 되신다고 했으니 이 교회도 대제사장신 예수께서 하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것처럼 교회도 바로 죄의 문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내서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예수가 곧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대제사장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앞으로 우리는 자꾸 나오는 자가 돼야 하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그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어디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이게 교회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제사장 예수가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늘 묵상했던 말씀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께서.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믿고 그분이 뭘 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교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 가운데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요.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이게 대제사장이 할 일이란 말이지. 이게 중보적 역할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데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보면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 때문에 오시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시다 보니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실 때 권위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권위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시편 2절,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 6절에 인용된 말씀인데요. 요한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반차라고 하는 건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어요. 아론은 뭐예요? 아론의 반차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로. 아론에서 혈통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아론의 반차는 무슨 차이냐? 다 하나님께로 보냄받고 하나님께 의해 세움받는 그러한 제사장인데 아론의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혈통적인 제사장, 육신의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잖아. 전부 다 그 가솔들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그런 좀 힘 있는 병사들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에 멜기세덱이, 살레만 멜기세덱이 그에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11조를 그에게 드리겠다 하고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주며 포도주를 나눠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런 6월절에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예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제사장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적 제사장은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저들이 그렇다고 또 그러면서 그래서 헛소리하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들이. 그런데도 홀랑 넘어가지 말고 하여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건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런 걸 어쨌든 이해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경험하고 그분이 겪으신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저들 다 멸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똑같은 경험을 해요. 똑같이 사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위대하신 제사장이세요.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절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저로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미는 간절히예요. 근데 그 간절히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에 힘쓰고 애써 더욱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본문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도 보시면 히브리 기자가 표현한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누가가 기록한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이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예수님의 그 심한 그 기도의 모습을 기도하고 있는 걸 표현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표현한 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라는 이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흘리신 통곡과 눈물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직분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통곡해 보았으며 심히 눈물 흘려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물 한 방울도 흘려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힘이 부족합니다. 하오니 주여 내게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면 가능하죠. 사명 직분 그냥 소홀히 여기고 감당하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감당인가요? 그게 위선이죠. 위선. 위선자의 신앙생활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여러분 그러기 위한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 빠져가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때문에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참을 수 없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과 여러 차례 묵상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예배석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하면서 모든 눈물과 겸손, 눈물을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의 힘을 입어 유대인들의 간계와 시험을 내가 참고 견딘 일을 말하면서 24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이 눈물을 흘렸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려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겠으니까 그 힘듦을,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난에 순종을 하셨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적으로 보시거나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조건을 보실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할 수 있는 그 이런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겠기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에는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말씀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거룩한 그 심령으로 그 고난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분이 있고요. 목사, 교사, 장로로 세우셨으니, 권사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집사로 세우셨으니, 구역장으로 세우셨으니, 예? 기관장으로 세우셨으니, 해당되는 분은 하나도 없는지 아멘은 안 하는데, 아무튼 간에 세웠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웠다고. 여러분 직분자로 하나님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어. 왜 세웠어? 왜 나를 그렇게 세웠어? 왜 그런 직분을 나에게 주었어? 12절. 여러분 이거 암송하세요. 암송.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직분을 진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에게 다양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직분 없는 분이 여기 계셔요 혹시? 사명 없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다 사명자예요. 다 직분자예요. 왜 맡기셨냐? 이 직분을, 사명을 왜 맡기셨느냐?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 직분자들은 다 리더자들이 리더.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교사도 목사도 전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여러분들이 나름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지도자적 권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단 말이죠.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예수께서 고난에 순종했단 말씀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많이 아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알의 밀알 얘기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 한 알의 열매가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으면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밀알 되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셔야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희생해야죠. 그런데 내가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고난에 순종을 했습니까? 그 고난의 순종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깨달아지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아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괴로워도 그것을 이겨내시면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도 동일한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모이는 것도 해야 되는 교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애씀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내 사명이 무엇이냐?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일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이냐? 내 사명.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이걸 깨닫고 사명 감당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한 어둠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저들을 이끌어내어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저 영원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일,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 말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섬겨하는 일을 하려고 하시면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웬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핑계거리 앞에 지고 넘어지는 여러분 되지 말고 그걸 이기고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못할 이유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핑계가.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밤 기도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보낸 문자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 문자 보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밤 기도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고 나오시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신 분, 안 보신 분 있겠지요. 전 그 문자를 보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일을 하든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봉사와 헌신이든 무엇이든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한테 져요. 할 수 없는 이유만 자꾸 찾아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이유를 찾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끝까지 이기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흰옷 입고 거룩한 세마포 입고 그 보좌 앞에 서서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